할렐루야.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의 명성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무슨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썰물이 빠질 때에 함께 밀려나가 그리고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저 나룻배 한 척, 그리고 노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겁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라는 글입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림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무림에 잠시 생각에 잠기던 카네기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죠. 이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그림과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노인을 찾아가 종종이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림을 나에게 준 겁니다. 그림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온 내게서 무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매우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축복의 땅 가나안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라고 그러죠. 알고 보면 그 땅은 어쩌면 카네기 방에 걸려있던 그림처럼 물이 다 빠져버린 백사장과 같은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 배 한 척, 노 하나, 그런 곳과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 그나마 내린 비도 고이지도 않고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석회석의 땅, 모래의 땅입니다. 어디를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기에는 거리가 먼 곳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죠. 희망에 부풀어서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축복의 땅, 이렇게 명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들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그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런 척박한 땅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궈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썰물처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에 밀려나가 버릴 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를 다시 움직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입니다.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아니요, 축복이 될 수가 없겠지요. 밀물 자체가 축복이고 축복이 될 수 없듯이, 하지만 썰물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은 밀물이 들어올 때에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다림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분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걸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럴까?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다림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도 마련하셨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를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잘 지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때,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그때, 그 사이에는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긴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을 기다린 겁니다. 결국 노아의 기다림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12월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지금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볼 때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림의 은혜로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라.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시작을 하라. 인생에 품은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기에 꿈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기다림 속에서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은 망년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사모하며 보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여러분,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기다림 속에서는 실패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죠. 다시 말하면 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외로운 날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게 나타나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혼자 남겨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외로웠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결국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욥, 어떠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에 닥쳐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욥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다 죽었죠. 그의 부인마저 욥을 보고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욥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썰물이 되어 빠져나갔다면 여러분, 밀물이 되어 들어오는 것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썰물이 되어 내 모든 아픔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밀물로 욥의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다림은 인내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행복한 일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기다림 속에는 그 포기할 만큼 괴롭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같을 리가 거의 만무합니다. 거의 다르죠. 너무 느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을 성공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참고 견뎌야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력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이 시간, 이 12월은 분명히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힘든 기다림으로 하라는 것일까? 기다림은 외로움도 찾아오고, 기다림은 무한히 참고 견뎌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새해라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새해인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것일까? 세상은 새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해는 이렇게 무겁고, 그리고 견디기 어렵고, 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라는 것일까? 새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하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의 삶의 축복이 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림절에 맞이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는 결국은 침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계속 넓혀갑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북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아수르 나라에 다 속국이 되어버렸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해버렸고 속국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거의 비슷한 강대국, 신흥제국,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침략 전쟁을 시작했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왕국을 무너뜨릴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런가 하면 남쪽에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애굽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수시로 유다 왕국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애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들과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만약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려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고, 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신흥제국 바벨론을 막아내는데도 애굽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왕국 유다 왕 이미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전쟁에 많은 군대를 좀 파병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죠.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긴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이미 북왕국도 멸망해버렸어요. 자, 이런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백성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왕국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려고 하신다. 왜 일어나십니까? 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목을 크게 하며 외쳤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에 한번 잠겨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백성들은 얼마나 신뢰를 했을까? 이 말씀을 믿고 그 전쟁 앞에서 이들은 얼마나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아니, 기다림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일처럼 보일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언제 전쟁에 휘말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정말 기다림이 복이 될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 될까? 성도 여러분, 정말 기다림은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다림은 복이 될까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나에게 여러분 복이 임할까요? 그분을 기다림 속에서 만나면 올해는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질까요? 2024년 성탄절에 내게는 어떤 복이 임하면 좋을까요?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 어떤 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려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병사를 파병해 줄지, 아니 파병해 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속국이 될 것,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을 알고 있지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애굽의 도움을 찾고 있는 그들, 알고 있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기 시작하십니다. 행여나 돌아올까? 행여나 이들이 돌아올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마치 당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려고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매년 우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대림절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가는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기다림을 시작한 거지요. 아버지가 먼저. 그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성탄절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교회의 새해를 대림절로 시작한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성탄절이 다가오기에 반드시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나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렇게 그동안 우리를 기다리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마치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벗선발로 뛰어나와 맞아주시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은혜의 가슴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얌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도 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복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복이에요. 비록 외롭고 참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아픔이 동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다림은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을 시작하는 사람마다 먼저 기다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뜻을 암시하기도 하죠. 물론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절망이 밀려오기도 하죠. 고난과 지연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를 멋지게 한번 보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망연해나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휩싸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채 한 해를 허무하고 불평하며 불면하며 불만하며 마무리하기보다는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멋지게 시작해 볼 수 있다면, 멋지게 이 절기를 보내볼 수 있다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